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내용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는, 사사로 인해 그들을 가려주시는, 덮어주시는, 그리하여 구원하시는 그러한 반복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하면서 자신이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대한 자들이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용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사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자신이 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항상 부셔버리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이 날아든 돌, 뜨인 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많습니다. 나의 나됨, 그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서지는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철저한 그 계획들이 부셔지는, 박살이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작은 어떤 장소에서 합니까? 넓은 장소에서 합니다. 바람이 잘 부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타작입니다. 그러나 또 포도주 틀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먼지가 들어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 아주 좁고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할 타작을 그 좁고 밀폐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면 낙타를 타고 나타나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매우 궁핍할 정도로 아주 힘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숨어서 그저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진에 두려움 없이 쳐들어간 그러한 용사들의 이야기 우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우리도 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자, 이들과 같은 위대하고 용감한 자들이 되자라고 우리는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분명 오늘 말씀과 같이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이렇게 겨우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우리는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기드온은 겁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용사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연약한 인간, 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이야기 바로 앞장 5장은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 드보라의 노래에 붙어서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이어져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 역시 용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승리를 거저 받은 자에 불과하다.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거저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을 위대하다,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를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피해 거의 숨어서 그저 타작할 수밖에 없던, 밀을 타작하던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그냥 그렇게 숨어 지내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냥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같은 자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겁쟁이지만 우리는 숨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승리를 거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